꽤 유명한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존 웨인 슐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8시간 전에 자기 병상에 모인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아주 침통한 표정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는 그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이 없을 거야.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나면 나는 곧바로 유럽으로 갈 계획이란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다 알다시피 너희 아빠가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말만 해놓고 한 번도 나를 데려간 적이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종의 유머죠. 죽음 앞에서도 이런 유머를 할 줄 아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들이 환하게 웃어요. 그러다 어머니는 잠시 후에 그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얘들아, 내일 아침에 보자.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런 여유를 남기는 이 어머니를 우리는 지혜로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이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마치 홍수가 넘쳐나면 물은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부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죠. 지식은 일종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그 수련회를 갔을 때 젓가락이 부족했어요. 젓가락이. 여러분, 젓가락을 어떻게 만드느냐? 젓가락은 쇠를 녹여서 만드는 것이다. 그걸 알아내는 것, 그건 지식이죠. 그런데 젓가락이 부족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 젓가락 크기로 만들어서 젓가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참 지혜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지혜예요. 그렇죠?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어떻게 쌓아지냐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500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동물과 식물, 법률, 건축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달을 했습니다. 또 병거 1,400대를 친히 제작을 했고, 그리고 마병 12,000명을 거느린 군사 전략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대선인데 이렇게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하고 같이 사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1000명하고 같이 살았다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도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기도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지혜가 그의 기도로부터 출발했는데도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 일꾼들이라면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초대교회에서 7명의 안수집사, 우리로 하자면 장로님이죠. 7명의 장로님들을 그들이 선출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두 가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지혜의 충만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첫째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필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말년은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초반부의 모습은 그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발해서 기브온 산당까지의 거리가 한 10km가 약간 안 돼요. 약간 안 됩니다. 9.3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인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브온을 기브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알집이라고 부릅니다. 알집.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곳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의 터가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산당의 터에서는 수없이 많은 놋제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브온의 산당, 그 산당은 아주 컸어요.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정도의 크기가 되어지는 그런 산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려면 하루에 끝나지를 않아요. 며칠 동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도 그걸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사를 지내기 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꽤 며칠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왜 산당에서 제사를 했을까요? 그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계속해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향했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제일 싫었습니다. 방학이 가장 싫었어요. 학교에 가야 제 아내를 만날 수가 있는데 방학이 되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요? 방학이 되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방학이 되면 시간이 더 많잖아요. 아니요. 신학생들은 방학 때 무지 바빠요. 연성대학교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 되고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정말 싫었습니다. 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12월 31일 날 송구령 신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년치 기도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1년 사용료 한꺼번에 내는 연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연세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수를 좋아하십니다. 일수를 좋아하세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올해는 어차피 좀 힘들고 2022년부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계도요,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하려고 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기계도 워밍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워밍업.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일수 찍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부족한 제 간증입니다만 제가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결정, 그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결정은 거의 대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신 생각,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 그건 잘못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잘못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시대에 탁월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시대 다른 나라의 왕들조차도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솔로몬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자, 그런데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선거철이 되어지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국민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장관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국민의 종이죠. 국민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복. 공적 공에 종복자를 써요. 그러니까 공공의 종이다. 국민들의 종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늘 들었던 이야기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잘 생각해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섬길까요? 아니면 양이 목자를 섬길까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섬김을 받는 양들이 섬기는 목자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6년에 진짜 양에게 풀을 줬어요. 먹이를 주기 위해서 제주도 저기 한림에서 양 한 마리에게 이렇게 풀을 주고 있는데 순양이었거든요. 이 양이 갑자기 저를 뒤에서 되게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무릎이 꺾여가지고 제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에 한 달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입원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목자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양을 섬기다가 목자는 얼마든지 양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상처를 주는 못된 양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헌신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헌신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주의 종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님,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주의 종님. 님자가 붙어야 할 주에게는 님자가 붙지 않았고 오히려 님자가 안 붙어도 될 종에게 님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말 옳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의 종놈입니다. 주님의 종놈. 종은 종님이 아니죠. 종놈이죠. 종놈. 주님의 종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인에게 사랑받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정말 주인에게 사랑받는 종. 그래서 주인이 늘 가까이에 두고 요긴하게 쓰는 그 종은 어떤 종일까요? 지혜 있는 종입니다. 지혜 있는 종. 섬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은 지혜롭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이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아이.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적어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끝나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13살이 넘어가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정도면은요 완전한 성인이에요. 완전한 성인입니다. 우리나라도 20살이 되면 군에 입대를 하잖아요. 군에 입대를 해서 나라를 지킵니다. 군인 아저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저씨.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대고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옆에 두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원하는 거 뭐니?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또 1등 당첨되는 것, 그것을 구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456억만 있으면 됩니다. 456억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의 필요가 있지 않았겠어요? 솔로몬에게도 필요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날 솔로몬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저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종교에는요,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대부분 자기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들이 다 그래요.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들보다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진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그건 무엇일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진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담당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나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더해주셨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존 웨인 셀레터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 한 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그 팔을 들어 너희의 형제를 끌어안아다오. 아이들아,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나라를 위하거든 너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다오.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한순간 실수로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내 방법으로만 살아가다가 살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르릉탕 같은 이 세상, 잘못된 일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밟아도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살얼음판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목말라 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